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은 많은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한 번은 다 이런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골리앗은 큰 산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인생의 영적 의미로 해석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감당할 수 없는 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이것을 보통 골리앗에 비유하고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작은 힘, 작은 능력,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미약한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골리앗의 키가 2m 70입니다. 채소로 잡았을 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잡으면 3m가 조금 못 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심정으로 있고, 그리고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골리앗을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저 태산을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이 오늘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이번 한 주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 옛날에 어떤 전쟁의 한 가지 방식이었습니다. 다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우자라는 거예요. 우리 블레셋 진영에는 내가 대표로 나올 테니 너희 진영에서도 한 사람 보내어서 굳이 많은 피를 흘리지 말고 1대1로 붙고 피를 덜 흘리고 한 사람이 지면 깨끗하게 승복해서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고 종이 되자.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블레셋의 골리앗이요.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오늘 또 윽박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여러분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네 사람만 많으면 뭐하냐? 나랑 붙어서 싸울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제가 설교라서 좋게 이렇게 표현하지만 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정말 나랑 싸울 사람, 붙을 사람 한 사람도 없네. 다 소위 말하면 허사네, 허당들이네. 온갖 여러분 비아냥거리는 말 다 섞어가지고요 오늘 조롱한 거예요. 자, 이런 비아냥과 조롱을 며칠 동안 했느냐?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이 비아냥과 조롱을 섞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거예요. 아직도 1대1로 나와 싸울 사람이 없느냐? 너희들 뭐냐? 너희들 정말 바보 아니냐? 자, 이런 식으로 40일 동안 그런 거예요. 40일 동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40일 동안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넌센스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본문을 전쟁학적으로 한번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러면 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전쟁 방법을 선택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전면전을 펼치다 보면 불리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는 거죠. 전면전을 하면 우리가 불리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가 나가서 골리앗 네가 나가서 한번 길을 확 죽여놔라. 그리고 저기서 저 사람들을 향해 조롱도 하고 멸시도 하면 저 사람들이 심리전에 말려들어서 1대1로 싸우자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올 거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면전은 불리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심리전에도 다 말려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40일 동안 이 말을 들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려움에 떨었고 여러분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기는 전부 다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이죠. 이때 40일이 지나서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나타납니다. 자, 왜 나타날까요? 그 아버지 다윗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형들은 나이가 되어서 전장터에 나갔는데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다윗을 보내는 거죠. 다윗아,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면서 잘 살아있는지,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와라. 그래서 자신의 양떼를 잠깐 누군가에게 맡겨두고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다윗이 40일 만에 나타난 겁니다. 자, 나타났는데 소문이 흉흉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자,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사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상금을 건 거예요. 어떻게요? 정말 저 골리앗 앞에 나가서 1대1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첫 번째 뭐 한 겁니까? 재산 주겠다. 두 번째, 사랑하는 딸도 주겠다. 마지막 세 번째, 세금도 다 감면해 주겠다. 이 조건이 사람들의 입에서 소문으로만 오르내리고 있지, 소문은 들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런 이야기를 딱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의 이제 이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45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있는 돌을 하나 꺼내요. 돌을 꺼내서 물매다 놓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향해 던져요. 던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대로 맞고 골리앗이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17장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갑옷 좀 한번 입어봐라. 근데 갑옷이 너무 커요. 어리니까요.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을 주워옵니다. 물매에 넣을 조약돌을요. 근데 몇 개를 주워오는지 아십니까? 5개를 주워와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목동생활하면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는데 한 5번 던지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주머니에다가 5개를 넣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개 쓰지도 않아도 한 번에 한 방에 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왜요? 이걸 보면서 다윗은 알게 된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맞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번에 한 방에 이 문제를 끝내게 하셨구나. 누구는 아닐까요? 다윗은요, 자신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그 4개의 조약돌을 보고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도와주셨으니까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설교 말씀의 요점은 여러분,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좀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관점의 변화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 사울의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받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조롱받고 있고 골리앗도 얘기하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는데 한 사람도 나온 사람이 없느냐?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이스라엘 군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다윗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여호와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느냐?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하면 떠오르는 하나님의 어떤 관념, 이미지가 있죠. 다윗하면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시편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다. 이걸 히브리 단어로 여호와 로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여호와 로이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름을 붙잡았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 히브리 단어로 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뭡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지만 나에게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에게 속한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지금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 생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군대요, 여호와의 군대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는 거, 이 이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다라고 하는 왕이 조롱받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모욕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봤을 때 누가 조롱당하고 비아냥거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의 군대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라 생각하니까 사울이 자존심이 상해요.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생각하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답도 안 보이죠. 근데 다윗만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광경들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예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모욕받고 있는데 다 자기 자존심만 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이 일을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고 하나님이 비아냥거림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타난다는 건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괜히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던졌어요. 달려가면서 던지니까 얼마나 맞추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실제로 이 물맷돌을 한번 던져봤거든요. 서서 던지는 것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면서 던졌잖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게 어떻게요? 방향을 잡아주시고 속도를 조절해 주셔서 한 번에 이 문제를 끝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멸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요 자동으로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지금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어요.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은 전방에 다 있죠. 왜 여러분 전방에 다 배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군들이 내려오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래도 그 전방에 미군들과 맞닥뜨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전쟁학적으로 인계철선이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 군인을 건드렸어? 그러면 미국이요 항공모함을 이끌고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과 우리 한국이 맺은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동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그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들도 이 일을 다 나의 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진 생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솔직히 군대도 아니에요. 싸울 줄도 몰라요. 벽돌 굽는 건 할 줄 알지 싸울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이미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다 까먹은 거예요. 사사시대에 지나면서 엘리제 사당 보세요. 다 까먹은 거예요. 눈도 흐릿해지죠. 귀도 흐릿해지죠.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사울 왕 보십시오. 이미 말씀 생활 다 까먹은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면 자기 생각으로 순종하죠. 말씀 다 까먹고 말씀 다 버리고. 그러니 여호와의 군대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만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요? 그 어린 다윗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요 성령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일 가운데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기억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저 기억력이 약해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가만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일주일 전 서운하게 했던 건 다 기억해요. 그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절대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일주일 전에 서운했던 거 다 기억하고요. 10년 전 거, 20년 전 것도 다 기억해요. 그럼 여러분, 기억력이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겁니까? 안 나쁜 거예요. 그런데 기억력이 나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말씀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나쁘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여러분,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기억력 다 좋으신 거예요. 왜 스스로를 기억력이 나쁘다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어서 자꾸만 사탄 마귀가 훔쳐가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항하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그러면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내 일이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편이 우리의 인생에 더 낫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맞이한 큰 산이 홍해입니다. 홍해. 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우리도 홍해 골리앗 만나면 도망치고 싶고 무섭고 두렵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요? 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의 문제다. 왜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네 인생 아니고 너는 여호와의 군대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홍해다라고 하는 이 큰 골리앗 앞에서 네 문제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 내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너는 보기만 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홍해가 여러분 사람이 손을 써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홍해가 여러분 무너질 때 시편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요 엄청난 빗줄기들이 내렸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홍해를 향해서 화살을 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가요 그냥 있다가 아프니까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가운데를요 빗줄기처럼 화살을 쏘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이 아프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아픈 곳이 안 아프게 하려고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길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골리앗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만드신 거예요. 왜요? 네 문제 아니다. 내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스리는지 너는 보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행복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관점이 바뀌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답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대부분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분 눈 가운데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자, 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는 지혜,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외우십시오. 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이 굳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믿다가 믿음 잃어버린 사람 설득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람 마음 바꾸는 거요 진짜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과 능력으로 지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굳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까? 주가 쓰실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물어봅니다. 왜 저 사람 마음 바꿔줘야 되는데? 주가 쓰실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저 사람의 문제는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낫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불치병이래요. 모르겠다고 그래요. 남은 인생을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왜 하면요, 하나님 저 육신이 회복되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선포할 때 내 문제가, 내 일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도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이 목양이 힘겨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거 네 목양 아니다. 네 목회 아니다. 하나님의 목양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편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정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커가면서 부모 말 잘 안 듣죠. 잘 들어주면 감사하겠지만 그게 솔직히 어렵잖아요. 세상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엇나가고 있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꾸 내 문제를 생각하면 집에 들어오면 얼굴만 붉히고 싸움만 하고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는 넘겨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관점의 변화를 주고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것만 되기만 한다라면 더 이상 너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좋은 무기가 있습니까? 이 좋은 무기를 사울은 써보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좋은 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누구만 알았습니까? 바로 다윗만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 승리한 것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억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 눈을 바꿔주실 겁니다.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 정말 내 인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을 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혈기가 많았어요. 젊었을 땐 잘 나갔을 때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딱 두 군데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는요, 저기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성실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어느 날 연말에 부르세요. 불러요. 근데 1년 동안 그냥 지적하고 싶은 거 그냥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란듯이 그냥 12월 31일 날 사표 내고 나왔어요. 보란듯이요.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사역할 곳 없나?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할 곳 없나? 진짜 보란듯이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두 번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로 옮겼는데 한 3년 동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니까 제가 두 번째 교회로 옮기면서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이 닫혀요. 하늘이 시커매요. 그게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해 기도하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지적해진 게 있어요. 너 그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해라. 그래서 제가 정말 1년차 되었을 때 다시 그 교회에 가서요, 정말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지에서 2년 3년 동안 계속 있다가 3년째 딱 되니까요, 그 시커먼 어둠들이 걷어졌어요. 영의 답답함들이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앞으로 제가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가 절대 먼저 사표 내는 일은 없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너 그만 좀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해주시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면서요,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10년의 시간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버텼어요. 왜요? 하나님 선택에 있어서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주의 것이고, 이 어둠이 걷어졌을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이제 가라, 좀 필요 없다, 이 말해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였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년째가 되었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저를 부르세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합니다.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젊어서
야, 다른 데 어디를 가지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 독산동교회에 한번 담임의 자리가 있는데 한번 지원해 보지 않겠냐. 그렇게 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갔으면 좋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단 그때 그 목사님에게 독산동 교회 소개시켜준 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게 생각하면 소개도 시켜줬는데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저희가 그냥 다른 데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을 10년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은 지켰어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리로 가라 하시면 가고, 또 이리로 가라 하시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약속을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겪어도 넘어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 모든 것들이, 최소한 업목사에게 속한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일이라 생각하면 내 힘과 능력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물맷돌이 되어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